창세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인간 존재에 있어서 이 창조주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창조주 하나님은 그야말로 인간의 모든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지어주신 짝과 함께 하나님이 마련해주신 동산 속에서 살며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온 자연 만물 속에서 살며 일할 소명을 받은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러나 이로써 창세기가 마치 이 동전의 양면처럼 동시에 인간을 향해 분명히 말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돌려 말하자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인간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그런 강력하고도 엄중한 경고도 이 창세기 말씀이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인간은 자유의지를 지닌 자유자 인격으로 존재합니다. 동산 속에 있었던 인간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사이에서 선택자로 서 있습니다. 두 나무는 두 가지 서로 다른 삶의 방식을 가리키고 있는데 창조주 형상의 피조물로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의 길을 생명나무가 가리키고 있고, 반대로 하나님을 거슬러 하나님과 불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속에서 사는 길, 그 길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가리키고 있죠. 그 두 가지 삶의 가능성이 첫사람, 첫 인간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유자요, 선택자로 선 인간을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선택해라, 자유대로 선택해라, 그렇게 홀로 방치하셨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내용이기도 했지만 동산의 자유자로 서 있는 그 인간을 향해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그것이 가리키는 삶의 방식을 선택하지 말라고. 그게 생명처럼 보여도, 그게 인간 위에 어떤 권위도 허용하지 않은 그런 퍽 영웅스럽고 성숙한 인간의 삶처럼 보일지는 몰라도 그건 사실 죽음이라고. 생명나무가 가리키는 삶을 택하라고. 그게 생명이라고. 너를 만들었고 너에게 모든 선한 것을 베풀어준, 내가 세상에 존재한 첫 순간부터 너를 기뻐하였으며 앞으로도 영원토록 너를 기뻐할 나를 선택하라고,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첫 인간, 첫 사람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인간을 향해, 사람을 향해,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택하라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택하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너무나 애석하게도 오늘 창세기 3장 본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가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말씀을 따라서 선용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말씀에 거슬러 자유를 악용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서 인간은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냐면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또 다른 어떤 피조물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속삭이는 자는 누구입니까? 인간에게. 그는 시험하는 자입니다. 시험하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의도와는 전혀 다른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인간에게 접근합니다. 그의 정체에 관하여, 시험하는 자의 정체에 관하여 창세기는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뱀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오늘날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마치 동화처럼 들리는 이야기입니다. 좀 받아들이기가 만만치가 않죠. 뱀이라는 동물이 제 아무리 간교한다 한들 어떻게 사람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으며 심지어 사람에게 시험하는 말을 속삭일 수 있단 말입니까? 근데 한층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질문을 해보자면 일개 피조물에 불과한 뱀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거스르는 속삭임을 인간에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벌써 창세기 1장의 첫 문장을 마주하면서도 많은 의문들이 우리 속 안에서 솟아오름은 분명합니다. 모든 것을 다 충분히 대답할 수는 없을 것이고 신비로 남겨야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첫 사람을 시험했으며 첫 사람 두 남녀, 두 부부가 결국 실패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서 하나님 안에 사는 것으로부터 이탈하도록 부추겼던 그 뱀의 실체와 정체에 관하여 신약 성경이 말하는 바가 분명히 있는데요.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12장 9절과 20장 2절에 보면은 첫사람을 시험했던 옛 뱀을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마귀요 사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가지고 창세기로 다시 돌아와 보자면 첫사람을 향한 뱀의 속삭임이란
그저 단순히 한 동물, 한 피조물의 속삭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의 악마적인 속삭임이었던 것이고, 그 의도와 목적이 처음부터 몹시 악하고 불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창세기는 의도적으로 인간을 시험하는 자를 일개 피조물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간교하기는 하되 들짐승 중 하나인 뱀으로 제한하여 표현하는 이유와 의미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로 악마, 마귀, 사탄이 제 아무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라고 할지라도 그 또한 본래 피조물이요, 인간보다 먼저 앞서 하나님을 거슬러 타락하기로 선택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화나 이런 것을 통해서 오해하는 것처럼 사탄이 마치 하나님과 마주서서 대적하는 악신이 아니라 사탄 또한 일개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둘째로 악마의 속삭임, 시험이라는 것도 하나의 제한된 존재의 속삭임, 그저 하나의 속삭임과 시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억지로 끌려서 타락한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그 속삭임을 물리치고 반박하고 거부할 자유가 있었는데, 문제는 시험 가운데서 인간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 이야기를 보게 되면 시험하는 자는 인간의 마음과 인간의 욕망을 향해 속삭이기 시작합니다. 본문 1절에 보면은 뱀은 인간, 정확히는 여자에게 찾아와 질문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걸리는 점, 의문스러운 점이 있는데요. 왜 하필이면 여자를 대상으로 해서 말을 걸었던 것일까요?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은 창세기 3장 6절을 여러분 보시면은 시험을 받는 그 자리에, 그 상황에 여자 혼자 홀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남자도 그 자리에 여자와 함께 있었습니다. 하지만 뱀은 인간을 시험함에 있어서 직접적인 대상을 일단 여자로 삼았다는 점입니다. 이에 관하여 창세기 2장이 어느 정도 이유를 제공하고 있는 듯해요. 여러분이 창세기 2장을 보시면 동산과 동산의 나무들과 관련된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이 지난주에 봤던 말씀이죠. 그 말씀을 직접 1차적으로 들었던 자가 누구냐면 첫사람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의 짝 여자는 남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달받았을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시험하는 자 뱀은 말씀의 권위를 흔들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말씀을 직접 들었던 1차 수신자가 아닌 2차 수신자에 해당하는 여자를 시험의 대상자로 삼았던 것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의도가 어떻든 간에 본문 속에서 발견되는 참으로 이상하고도 애석한 점은 뱀이 여자와 대화를 이어가면서 계속해서 사람을 시험하는 내내 정작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었던 남자는 곁에 있으면서도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고 그냥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여자의 실패는 곧 남자의 실패이기도 했으며, 시험하는 자의 속삭임은 여자와 함께 그 옆에 서 있던 남자, 그러니까 인간 모두의 그릇된 욕망을 자극하고 부추겼던 것이죠. 그러니 누구도 핑계를 댈 수 없는 것입니다. 시험하는 자, 뱀이 인간을 향해, 여자를 향해 처음으로 던졌던 말은 잘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전면으로 부정하는 물음이었습니다. 뱀이 이렇게 묻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이 이 질문을 들었다고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아는 자에게는,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창세기 2장을 이미 읽어본 자에게는 이 질문은 그야말로 밑도 끝도 없는 터무니없는 부정입니다.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다고요? 창세기 2장 16절을 보면 전혀 정반대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이 말을 좀 더 쉽게 풀어보자면, 바꿔보자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너희가 마음껏 먹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 명령, 마음껏 누리라는 자유의 누림을 허하시는 그 명령이 먼저 근거가 되고 바탕으로 깔린 뒤에 한 가지 먹지 말라는 예외가 주어진 것이지 이 순서가 바뀐 것이 아니에요. 모두 먹어라 라고 먼저 말씀하셨단 말이죠. 은혜가 명령에 선행합니다. 그런데 시험하는 자는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방식으로 말씀을 전면 부정해버리는 질문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2절에 보시면, 이어지는 2절에 보시면 인간 여자는 뱀의 오류를 즉시 정정합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각종 나무의 열매를, 모든 나무의 열매라는 부분을 빼놓고 그냥 동산나무의 열매라 말한 부분이 조금은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이 여인의 대답은, 그녀의 대답은 기본적으로 틀린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바는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동산나무의 열매들을 인간이 먹어도 된다, 먹으라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녀의 대답이 여기서 마침표로 끝나지 않더라는 점입니다. 그냥 거기서 끝났으면 되는 거예요. 대답은 3절로 이어집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대답이 쭉 이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잘 보시면요, 이게 시험하는 자의 첫 질문이, 굉장히 터무니없는 질문이 전혀 효과가 없었던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새 인간의 마음속 관심과 관점과 시선은 먹어도 되는 나무에서 먹지 말라 하신 나무로 옮겨져 버린 것입니다. 부정으로 관심이 이미 가버린 것입니다. 만약에 인간의 관심이, 뱀의 시험 앞에서 인간의 관심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 하나님이 제공하신 은혜에 온전히 머물렀다면 뱀과의 대화는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시험은 간단하게 격파됐을 것입니다. 먹지 말라 하시지 않았냐? 아니다, 먹으라 하셨다. 그걸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험하는 자의 터무니없는 질문 앞에서 어느새 인간의 마음은 나뉘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편으로 그는 갈등을 하는 것이죠. 한편으로 그는 하나님이 동산의 나무들을 허하신 것, 마음껏 누리라고 허락하신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다른 한켠에서 그의 마음은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어느새 주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비율상으로 보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비율상으로 둘은 전혀 동등하지 않죠. 그렇죠? 허락하신 것, 누리라고 이미 내게 베푸시고 주신 것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은혜가 압도적으로 커요. 하지만 인간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 겁니까? 금하신 하나의 예외를 향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캐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걸 금하셨을까? 그게 뭐길래 내게 금하셨을까? 혹시 내게 숨기는 것이 있으신 것은 아닐까? 이미 비극은 시작되고 있었던 겁니다. 압도적인 비율차가 있는데 베푼 건 다 잊어버리고 금하신 것만 보이는 거예요. 마음이 갈라져 버림과 함께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가 인간의 마음속에서 뒤틀리고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점점 발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3절에서 여자가 대답한 바를 다시 주의 깊게 보시죠. 그녀가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대답한 바를 창세기 2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실제로 인간에게 말씀하시고 명하신 바와 조금 지나칠 정도로 엄밀하게 비교를 해보면 무려 3가지 왜곡이 발견됩니다. 한번 볼게요. 첫째로 그녀는 뭐라고 대답했냐면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금하셨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함께 인간에게 주어지고 허락된 생명나무가 나란히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마음속으로 금지된 나무에 집착하기 시작한 인간의 마음은 정작 이 에덴 동산의 나무들 중 가장 귀하고 가장 으뜸이라고 할 수 있는 생명나무의 존재는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망각되어 버렸어요. 그냥 동산 중앙의 나무는 금하신 나무가 되었습니다. 둘째로 그녀는 하나님이 동산 중앙의 나무의 열매를 뭐라고 대답했냐면 먹지 말라고 하셨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만지지도 말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은 그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을 금하셨을 뿐이지 그 열매를 만지지도 말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물론 열매를 먹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열매를 먼저 만져야 하니까 이게 일종의 자연스러운 논리적 수순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이해해 줄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을 과장하여 무언가를 덧붙이는 현상을 그 대답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녀가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명령을 과장했을까? 명령을 직접 듣지 못했기에 그냥 잘 몰라서 그랬던 것일까요? 아니면 그녀의 말씀이 이미 받아 누린 모든 것은 새까맣게 잊어버리고는 그저 하나의 금지된 나무 열매에 마음이 집착하기 시작한 나머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좋으심과 은혜로우심을 다 잊어버리고는 하나님을 인색하고 가혹한 분으로 보기 시작한 것은 아닐까요? 마지막 셋째로 그녀는 금지된 열매를 먹었을 때 하나님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라고 하셨다고 대답하였습니다.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창세기 2장 17절 후반부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 경고는 무척 엄숙하고 무척 단호한 어조로 주어졌습니다.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어조와 3장 3절 속에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를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명령 속에 있었던 단호함과 엄숙함이 무척 희석되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까? 열매를 먹는다 해도 정말 죽을까라고 의문시 되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요. 시험하는 자의 질문 앞에 대답하는 인간의 대답 속에서 갈등하면서 대답하는 인간의 대답 속에서 우리는 말씀의 어떤 부분이 하나는 빠지고 어떤 부분은 과장되고 어떤 부분은 희석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왜곡의 이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마음이 어느덧 꽤 멀어져 있음을 감지하게 됩니다. 은혜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은 점점점 사라지고 가혹한 하나님, 믿을 수 없는 하나님, 나의 앞길에 장애물이 되는 나의 앞길을 막는 하나님만이 남는 것이죠. 시험하는 자가 의도했던 바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가장 먼저는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무너뜨려버리는 것, 의문하게 하는 것, 왜곡하게 하는 것. 그래서 말씀하신 일을 더 이상 신뢰치 않고 도리어 의심하게 만드는 것. 그 결과 인간에게 존재와 인간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 은혜의 하나님께 결국에는 등을 돌리고 배신하게 하는 것 말입니다. 그녀의 대답 속에서 말씀이 뒤틀리고 왜곡되고 있으며 또 그녀의 시선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좋으심으로부터 주어지지 않은 하나의 예외 나무로 향하는 것을 보게 되자 뱀은 혹은 악마는 그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4절과 5절에 보시면 뱀은 인간을 향하여 두 가지 대담한 선언을 하는데 첫째로 그는 4절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완전히 대놓고 전면적으로 반박하고 부정합니다. 이건 의문문도 아니에요. 그렇게 선언해버립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둘째로 5절에서 그는 시험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좋으심을 점점 의심하게 된 인간에게 헛된 욕망과 소망을 대안으로 제공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인간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권위와 신뢰를 무너뜨림으로써 피조물로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게 함으로써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렇게 욕망을 부추기는 이 악마적인 선언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묵상해 보시면 사실 이건 참 슬프고도 참 아이러니한 선언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거다. 이 선을 넘으면. 왜냐하면 여러분 인간이 누구입니까? 인간이 어떤 존재입니까? 사실 인간은요, 이미 창조된 그 자체로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지음을 받은 자요, 이미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을 닮은 자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닮은 자로,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음을 받은 자가. 그게 인간의 독특한 의미이자 가치였던 겁니다. 그렇다면 그 인간 존재를 향해서 너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 욕망의 부추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슨 실체를 가리킵니까? 형상의 주인이신, 형상의 본체이신 하나님 없이 스스로 너 자신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내가 내 자신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내가 내 자신의 신이 되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인 필수 전제 조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라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를 존재케 하시고 나를 향해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선언해 주신 하나님, 내게 짝을 지어주시고 내게 삶의 터전을 마련해 주시고 무한한 자유와 가능성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을 내 손으로 쫓아내고 없애지 않고서는 내가 나의 하나님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그걸 이해하고 이 사람들이 그 유혹을 받아들였는지, 시험을 받아들였는지 참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붕괴되어 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의심이 남아버린 곳에서 인간은 뱀이 속삭이고 악마가 속삭이는 그런 그릇된 욕망과 전혀 아무런 근거도 없는 거짓된 소망에 자신들을 스스로 내어주었습니다. 그렇구나. 저걸 먹어도 죽지 않겠구나. 저걸 먹으면 내가 나의 하나님이 되겠구나. 비록 그들은 아직 금지된 열매를 먹진 않았지만 이미 마음으로는 선을 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문 6절 한번 보시면요, 이 본문 6절 전반부에 나타나는 변화가 참 의미심장해요. 뭐라고 나옵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인간은 이미 자신에게 있어서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무엇이 자신에게 좋은지를, 무엇이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지를, 무엇이 자신에게 있어서 매력이 있는지를 스스로 판단하는 자리에 이미 들어가 버린 겁니다. 열매를 따먹기도 전에. 창세기 2장까지만 하더라도 그 판단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가운데 머물며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인간의 선이요, 인간의 유익이요, 인간의 복이었습니다.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권한을 인간이 스스로 행사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저 나무가 좋다. 내가 보기에 저 나무가 유익하다. 내가 보기에 저걸 먹으면 나는 더 잘 될 수 있다. 인간이 자기 스스로의 절대 주권자이자 판단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미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자 두 부부가 과감히 실제로 행동을 해서 금지된 열매를 따먹는 것은 그건 그냥 시간 문제에 지나지 않았어요. 누구도 그걸 아무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래서 6절 이어지는 후반부에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첫사람 두 남녀가 기어코 열매를 먹고 나자 재미있게도 시험하는 저는 더 이상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침묵하면서 조용히 무대 뒤편으로 물러나 앞서서는 너무나도 대담한 주장을 하며 약속을 했었는데 그 주장하며 약속했던 바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은 그 마귀 시험하는 자를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 거짓의 아비다라고 부르셨습니다. 속인 자는 말이 없고 속아 넘어간 자 홀로 자신들이 내린 선택과 행동이 가져올 결과를 이제 마주해야만 하는 순간이 온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완전히 헛소리를 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열매를 먹은 그들은 눈이 뜨이고 그들은 새로운 것을 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완전히 뻥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뭘 봅니까? 그래서 본문 마지막 구절인 7절에 따르면 그들은 벌거벗은 자신들의 몸뚱이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참 이상한 일이죠. 창조된 이후로 줄곧 그들은 항상 벌거벗은 상태였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시험을 받아 범죄하기 전까지 그들은 벌거벗었으되 벌거벗음을 전혀 보지 않았던 겁니다. 의식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게 보이지가 않았던 것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입니까? 분명 그들은 애시당초부터 옷을 입고 있지 않았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자 피조물의 으뜸으로서 존귀함과 영광이 있었고 만물의 대리 통치자라는 독특한 지위와 위엄이 있었고 동산의 모든 것을 누리고 발전시킬 수 있는 자유와 가능성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주신 영광과 존귀와 인간으로서 가지는 그 독특한 위엄과 가치가 인간 존재를 감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 물리적으로는 육체적으로는 벌거벗은 몸이지만 그게 전혀 벌거벗었다고 다가오지 않았고 전혀 부끄럽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 남녀가 서로를 바라볼 때에도 짝을 만났다는 기쁨과 함께 상대방 안에서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과 그 존귀함과 아름다움으로 인해 서로의 존재를 날 것 그대로 있는 그대로 마주하면서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다시금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모든 것들은, 지금 제가 나열한 그 모든 것들은 그야말로 인간에게 주어졌던 것이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창조주로부터 주어진 것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결국 시험 앞에 스스로 굴복하고 말씀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르기를 중단해버리고 창조주의 형상으로 존재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대리인, 하나님의 닮은 자리에 자의 자리를 박차고 스스로 그들 자신이 자신들의 신이자 자신들의 하나님이 되기로 선택하고 결단하고 행동하자 그들은 마침내 무엇을 보게 된 것입니까? 그제서야 벌거벗은 몸이 보이는 겁니다.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는, 하나님일 수 없는 흙에서 나온 피조물로서 자기 자신들의 육체를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그 순간 그들은 자신들을 부끄러워했습니다. 헛된 욕망을 품고 아무런 근거가 없는 약속을 붙잡고 어리석은 판단을 내린 자신들을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들에게 모든 것을 이미 주셨고 그들에게 모든 것이 되어주셨던 그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을 배반한 채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은 자신들을 부끄러워했습니다. 어리석은 선택을 내린 책임을 지고 이제는 그 결과를 고스란히 마주해야 할 자신들을 수치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불과 한 장 앞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형상이요 피조물의 으뜸이었던 인간은 이제 창세기 3장 속에서 자신의 빈곤과 수치 속에서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릴 무언가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무언가가, 누군가가 나의 수치와 나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 이것이 창세기가 말하는 첫 인간의 실패요 비극입니다. 또한 비단 옛 첫 인간의 실패요 비극일 뿐만 아니라 창세기가 말하는 또 성경이 말하는 성경이 인간과 인류와 세상을 향해 진단하는 근본적인 잘못이자 실패요 비극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께 인간이 등을 지고 단절된 채로 존재하는 것 말입니다. 창세기 3장은요, 참 불편한 말씀입니다. 인간의 완전하고 처절한 첫사람의 실패와 비극 속에서 인간을 향해 다시금 하나님을 전하며 다시금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없이 벌거벗음을 인식하며 스스로 부끄러워하고 있는 그 인간의 불편한 민낯을 공개하고 폭로하면서 아우구스티누스 교부가 그의 고백록에서 표현했듯 창조주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발견하기 전에는 결코 평안할 수 없음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점에서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복, 예수를 믿어서 받는 가장 소중한 선물, 가장 큰 특권, 가장 큰 영광과 기쁨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서 예수 안에 있어서 받은 가장 큰 복과 선물, 영광과 기쁨, 특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다시 얻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리면서 오늘의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여러분, 창세기 3장 속 첫사람은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지 첫사람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옛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땅 위에서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최후의 안식을 얻고 승리를 얻기까지 인간은 시험 가운데 있는 존재입니다. 첫사람 두 남녀를 시험했던 그 옛 뱀은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공생애를 앞두고 광야에서 금식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합니다.
시험하는 자는 그리스도를 넘어 그리스도의 교회와 사람들을 끊임없이 시험코자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는 교회와 교우들을 향하여 이렇게 권면하였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경고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하는 자는 어떻게 시험합니까? 물론 창세기 3장 속에 나오는 첫 인간의 조상, 문명 이전의 원초적인 시대의 인간상들처럼 무슨 악마가, 마귀가 동물을 사용해서 동물을 통해 우리를 시험하진 않겠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삶의 갖가지 어려움과 아픔을 통해, 혹은 건강의 위기, 경제적인 위기를 통해, 가족관계, 친구관계, 교우관계 사이의 문제를 통해, 혹은 교회나 기독교, 교회 지도자에 대한 깊은 실망감을 통해, 그런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인간의 아픔을 도구 삼아 시험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도구와 매개, 계기는 다양해도 시험하는 자가 시험을 통해 이루려는 바, 얻어내려 하는 바는 오늘 창세기 3장이 담고 있는 이 시험과 동일할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붙들지 않도록 하는 것. 말씀이 내 안에서 아무런 가치도, 아무런 무게도, 의미도 없도록, 말씀이 아무런 능력도 발휘할 수 없도록 흔드는 것일 겁니다. 말씀을 흔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하고 더 이상 하나님을 좋으시고 선하신 하나님으로 바라보며 의지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비틀어버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끝내 첫사람 두 부부처럼 하나님께 등을 돌려버리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을 선택하도록 그렇게 자극할 것입니다. 부추길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와 같은 시험의 시간들을 보내고 계신 것은 아닌지요? 그러나 시험을 받을 때 여러분, 한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첫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광야에서 시험을 물리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길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시험을 맞이했을 때 예수님과 사도들이 보이셨던 모습은 첫사람 두 남녀가 보였던 모습과 정반대였습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은 시험 가운데서 말씀을 향한 신뢰를 더욱더 굳게 붙잡으며 말씀으로 단호히 대응하여 시험하는 자를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은 시험 가운데서 말씀이 증언하고 선포하는 하나님이 선하시며 좋으심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자신들의 생각과 마음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사도들은 시험 가운데서 이미 받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만족하고 자족하고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소망하고 희망하면서 불만과 헛된 욕망 앞에 자신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도 그 길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갖가지 시험이 찾아오더라도 말씀을 붙잡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앞으로 채워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시험을 이겨내고 시험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